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8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휴태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아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거절한 거죠. 이제 바벨론에게 배반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배반하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괘씸하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한 2년 정도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자, 2년 정도 성을 포위하게 되니까 성 안에 아무리 그 식량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2년 동안 버틸 수는 없죠. 물론 다행히 히스기야가 그 샘물을 지하수로 이렇게 땡겨와서 그나마 예루살렘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2년은 버틸 수 있어요. 물은 있어요. 물은 있어서 버틸 수 있는데 사람이 물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그곳에 기근이 온 거죠. 기근이 와갖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토성을 성하고 거의 같은 높이의 토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성태 그 문에 뾰족한 어떤 이제 그 염소머리라든지 뭐 뾰족한 그 나무 그런 것들로 해서 성문을 계속 이제 뚫는 거죠. 그리고 성벽을 막 뚫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이 막 약해지니까 집안이 약해지고 성이 약해지니까 확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 위에서 이제 또 돌들을 막 포탄을 이제 쏴 올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2년 동안 계속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버틸 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아무리 버텨도 그 성이 견고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 어떠한 성도 견고한 성은 없어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결과적으로는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성이 무너지게 되자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몰래 성문 바깥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것을 추격해 오는 사람들의 병사들에 의해서 여리고의 성에서 잡히게 돼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붙잡혀서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이 있는 곳이 이제 그 갈릴리 밑에 보면 이제 리블라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이제 왕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왕족들도 다 끌려갔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가전 그 고문을 당하게 되었고 그 시드기야 앞에서 그의 왕자들을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그 왕의 앞에서 왕자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얼마나 그게 끔찍하겠습니까? 이 왕자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은 그의 세대가 이제 왕의 세대가 끝났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시드기야는 그 신문, 고문을 하다가 결국 두 눈까지 뽑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왕족들과 더불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그 유다의 왕의 처참한 모습 바라보게 됩니다. 그 처참한 왕의 모습, 그들의 삶의 모든 꼬리표는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을 버렸다. 언약의 말씀을 버린 백성이 결과론적으로 어떠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내 참으시고 마지막까지도 지금 심지어는 지금 우리 본문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죠? 망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망할 때에 그냥 순순히 항복하고 가서 70년의 세월을 기다리다가 그곳에서 자기를 반성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할 텐데 돌아와라. 그렇게 말했다고 예레미야를 얼마나 두들겨 패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 놓고 역적이다, 배반자다, 매국노다 이렇게 얼마나 많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몰아세우기도 하죠. 그의 그 조카 요야긴, 그 위에 그의 형제 요야김 뭐 이렇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요시야 이후에 그의 형제들과 조카들이 다 마지막에 그렇게 한 명도 요시야를 닮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을 행하고 결국은 이제 눈이 뽑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조카도 끌려가고 또 그 위에 있는 형제 하나는 또 애굽으로 끌려가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왕국은 불타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귀족들의 집은 다 불살라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백성들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 데리고 그 시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잡아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남아 있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 끌고 가봤자 효과가 없는, 필요성이 없는, 그죠?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곳에서 경작해서 포도를 지어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상납하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두 녹기둥, 녹기둥이 뭐예요? 바로 보아스와 야긴 아니겠습니까?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것은 왼쪽에 있는 것이 보아스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야긴이죠. 왼쪽에 있는 보아스의 뜻이 뭐예요? 그에게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죠? 야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의 나라를. 이런 의미가 깊은 뜻이 있는데 결국은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무너졌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그냥 차단시킨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무슨 언약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법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이름을 이곳에 거룩하게 두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왕위가 영원하다라고 내가 축복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언약에 불순종하면 그 모든 건 다 철회입니다. 철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것을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셨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렸다 할지라도 그 과거에 누렸던 약속과 언약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법이 유효한 거죠. 그죠? 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너희 백성들. 여기에서 한번 일단은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이곳은 망하였고 내 언약의 모든 것을 여기서 종지부로 찍고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을 끌려가서 그곳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다시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고 안 그러면 그 나라에서 또 그곳에서 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녹기둥도 이제 한 8m 정도 되잖아요. 그것도 모든 이제 부삽과 집게들, 숟가락 할 것 없이 그냥 뭐 큰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까지 몽땅 다 끌어다가 바벨론으로 가게 된 거예요. 불옮기는 그릇마저도 주발,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든 것 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만든 두 기둥 그리고 높바다, 받침대 뭐 이런 것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가지고 갔다. 하나도 남김없이. 언약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틀릴 수도 있다. 다 틀렸어요. 지금 유다는 다 틀렸어요. 자, 그 비참한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그분만을 절거하고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유대인들에게는 출애굽의 은혜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욕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우상의 액세서리들을 계속 달고 달려간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상이 우리에게 뭐 주는 거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자멸입니다. 자멸의 길로 그것이 죽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불나방과 같은 그런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불편하더라도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렸으더라도 주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얻는,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와 함께 영원한 왕노릇하는 그런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방패가 되지 못하며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만 부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보호하지도 못하며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 우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리석음의 길을 걷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요 구원이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고의 메시지가 왔을 때 우리가 경고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깊이 깨닫고 또 주님께 말씀으로 돌이키는 저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